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스더서 1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50, 751면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일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오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의 궁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게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아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신뢰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에스더서 1장 첫 시작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이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가려고 하는데요.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서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에스더서는요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만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며 이렇게 노력하였던 백성들도 참 귀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남겨져 있었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전체 성경 66권의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에스더서를 성경의 정경으로 넣는 것이 과연 맞는가를 놓고서 많은 시간 논쟁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보여지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곳곳에서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우연들 뒤에는 필연과도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왕궁에서 벌어진 우연한 해프닝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그 첫 걸음을 조용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의 그러한 거대한 힘과 권력 앞에서 오늘 우리 성도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에스더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동안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장은요 에스더서 전체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서막을 여는 그러한 장입니다. 당시는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요 역사적으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이 세계사에서는 등장하지 않고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은요, 이 크세르크세스의 이름을 히브리식 언어로 표기한 그런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당시 세계 최강의 막강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국의 통치자, 왕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인도에서부터 구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까지
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권력이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힘과 부귀를 과시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연회를 엽니다. 무려 180일 동안 6개월에 달하는 시간 동안에 연회를 열었고요. 이어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수산궁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다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나 오랜 기간 동안 큰 규모로 연회를 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막강한 힘과 부귀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인 것인데요. 왕궁은 화려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금잔으로 술을 마시며 온갖 장식과 보물들로 제국의 영광이 그렇게 높이 드러나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입니다. 완벽하고요. 그만큼 세상의 권력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자, 어디 한번 보아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이것을 통해서 보아라. 그리고 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며 위대한지를 모두가 알아라 라고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힘이 커질수록 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더 높아질수록 사람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지만 정작 자기 아내 한 사람의 마음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신의 명성을 더욱더 드높이기 위해서 연회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에 연회 도중에 왕후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후인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왕후 와스디의 대답 싫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거대한 막강한 대제국 페르시아를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면이 구겨진 왕이 분노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권력은요, 아무리 커 보인다고 한들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인생 전체를 붙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까지 다 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권력, 그 세상의 힘입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라고 한들, 또 대기업의 CEO라고 한들, 우리가 겪은 팬데믹이나 혹은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 앞에서는 모두가 무능해지지요. 그리고 노조원 한 사람의 마음까지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신문 뉴스만 보더라도 요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지나갑니다. 권력도 사라지고요, 사람의 이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라기는요,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세상의 힘보다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더욱 신뢰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왕의 고문이었던 무무간의 자문에 의해서 결국 왕후 와스디는
폐위가 되게 되죠. 겉으로 보면은 단순한 왕가의 해프닝처럼 보여집니다. 술 취한 왕의 분노, 그리고 궁중의 정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훗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길을 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만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그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이 갈라진 것도 아닙니다.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열왕기서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그런 어떤 특별한 기적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와스디의 거절 가운데에도, 또 왕의 뜨거운 그 분노 속에서도,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당장에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럴수록 오히려 더 일이 꼬여만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도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여시고요, 그 길을 준비하시고요, 사람을 움직이시고 때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맞는 그 계획을 섭리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큰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도 일하신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답답한 현실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1장은요, 화려한 페르시아 제국의 그 놀라운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요,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 권력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커 보여도 반드시 거기에는 허점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오점이 없이, 또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을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반드시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준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요, 세상의 힘보다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신뢰하시며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오전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사람